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 형제자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설법교화하시다가 드디어 80세에 이르러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언제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도 잘 아시다시피 찬다카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찬다카, 비구 수행자, 찬다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차익이라고 그러는데 찬다카, 찬다카라고 하는 비구 수행자가 있는데, 이 비구 스님이 이 수행자가 한문으로는 차익이라고 그럽니다. 차익. 부처님도 알다시피 찬다카라고 하는 이 비구는, 이 수행자는 성질이 아주 급하고 괴팍스러우며 그리고 화를 잘 내고 말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이 찬다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들어.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타일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다카 비구를 타일러 보라.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난다가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다카를 위하여 대중들이 침묵을 지키고 상대하지 말아라. 침묵을 지키고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절로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지요. 침묵을 지키고 상대를 하지 말라. 정말에서 이것을 이제 묵빈대처라고 합니다. 묵빈대처, 침묵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묵빈대처라고 합니다. 묵빈대처. 자, 침묵대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절로 아마 뉘우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끄끄르고 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타일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으로 응대하라. 악인은 침묵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는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고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할까요? 완전 왕따를 시켜버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부처님께서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또 이제 제자 아난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생각을 해보니 좋은 친구를 사귀고 선한 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도의 불도의 불문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선한 도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불법 문중에 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하니 아난다야,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도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니라. 친구의 소중함, 도반의 중요성, 내 친구, 내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공부한 그 학자들은 우리 성단을, 우리 성가를 선한 벗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벗들의 모임, 성가가 그런 뜻입니다. 성단, 성가, 이것을 한문으로는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 착한 벗들의 모임. 자, 따라 해볼까요? 선우, 선우, 선우. 네, 착한 벗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성단이고 우리 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성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불자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주국사 진울스님은 개초심학인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숫자인데 반드시 이런 말입니다. 수, 원리, 멀원자, 수원리아구하고 수원리아구하고 원리아구, 악한 벗어 멀리 여이라 이런 말이죠. 수원리아구하고 착하고 선한 벗을 친히 가까이 하라. 친근 현선이라고 합니다. 현선. 착하고 선하고 어진 벗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수, 원리, 아구, 그리고 친근, 현선. 자, 이것은 이제 모름지기인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악한 벗은 멀리하고 이런 뜻입니다. 악한 벗.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선우를 사귀라 이런 말이겠지요. 그리고 어질고 착한 이를 친히 가까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선한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도의 전체, 도의 전부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내 주위의 도발을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지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다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찬타카라고 하는 비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여러 대중들의 뜻을 모으게 됩니다. 누가? 제자 아난다가 대중들의 뜻을 모아서 찬다카 비구를 데리고 코삼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코삼비 또는 카우삼비라고 합니다. 코삼비라고 하는 데를 이 찬다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면
500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500명 대중들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립니다. 찬다카에 대한 유언. 예, 그런 이야기를 500명 대중들에게 말씀을 드리니 500명 대중들이 찬다카에 대해서 중벌을 논하게 됩니다. 중벌, 중한 벌, 엄중한 벌. 중벌을 논하게 되는데 이때 찬다카가 500명의 대중이 중불론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쓰러지고 맙니다. 찬다카가 쓰러져요. 이 찬다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왕자로 있을 때 마부였던 사람입니다. 마부. 나중에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이렇게 말에 모시고 함께 깊은 산중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찬다카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도 출가해서 이제 수행자가 됐지요. 자, 그러니까 이 찬다카라고 하는 이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에게 의존하고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아마 있어가지고 화도 잘 내고 성질도 내고 아마 성격이 포악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신도 현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졌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분이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모습으로 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 경전에 나타나듯이 바이샬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샬리. 예. 자,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80고령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제 우앙거를 하세요. 우앙거. 예, 우앙거를 하시면서 연세가 80이다 보니까 심한 병에 이제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 인근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기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제자들이여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래서 당신의 아마 그 열반을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애언을 합니다. 나의 열반이 언제 이제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드디어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라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지요. 떠나면서 바이샬리에 조금 높은 언덕에 이르러서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80고령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돌아보는데 마치 그 모습은 큰 코끼리가 나이가 많이 든 큰 코끼리가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뒤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난다야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아난다와 또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쿠시나가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쿠시나가라 인근에는 피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금세공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춘다라고 하는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공양을 받게 됩니다. 춘다라고 하는 이분은
참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 하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공양을 준비합니다. 예, 그 공양이 뭐냐 하면은 전단버섯 공양입니다. 전단버섯 공양. 전단버섯 공양. 그러니까 춘다라는 이분은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리지요. 자, 최초의 공양이는 누군가 하면은 수잣다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수잣다를 나이 어린 소녀라고 표현했는데 나이 어린 소녀가 아니고 수잣다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수잣다라고 하는 처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최초의 우유죽 공양을 올린 분이고 이 춘다라고 하는 이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분입니다. 춘다. 마지막 공양자. 예, 마지막 공양인. 자, 춘다라고 하는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다 올렸겠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성의 전단버섯 공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연세가 80에 이르렀고 바이샬리에서 우왕거를 하면서 이미 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춘다가 올린 이 전단버섯 공양은 아마도 음식이 좀 부패해서 그때는 냉장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식중독균이 있었던 아마 전단버섯 공양을 아마 부처님께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설사와 그리고 발열과 그리고 심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처님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다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발부둥을 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이여 춘다는 최상의 공양을 올렸느니라. 나에게 최상의 공양을 올렸느니라. 춘다를 꾸짖지 말라. 춘다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최고의 공양이라고 생각해서 그 구하기 어려운 전단버섯 공양을 만들어 부처님께 올렸는데 거기 식중독균이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춘다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니 부처님께서 춘다여 그대는 나를 위하여 최상의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여 춘다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아난다와 여러 제자들에게 부축에 의해 가지고 춘다의 집에서 쿠시나가라로 이렇게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아래로 오게 되어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자 합니다. 원래 병이 있는 데다가 또 식중독균이 있는 음식을 섭취해서 이제 드디어 열반에 이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다고 하자 소문이 나자 쿠시나가라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라상수 나무 곁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중에 나이가 제법 많은 수바뜨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수바뜨라. 수바뜨라라고 하죠. 수바뜨라.
수받들아. 이분은 나이가 제법 많았습니다. 찾아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자 아난다가 수받들아에게 부처님은 굉장히 지금 위중하니 부처님을 뵙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자제를 시켜요. 이랬더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 아난다를 불러서 아난다여, 수받들아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찾아온 것이니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수받들아를 들어오게 해서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은 수받들아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받들아를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 최후의 제자, 수받들아입니다. 자, 구시나가라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쿠시나가라에 가면 열반당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사찰이라 할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상 와불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당 안에 열반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불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 6m 정도 되는 와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포개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포개고 있고 손은 이렇게 두고 이래 가지고 딱하니 열반하신 모습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몸에는 황색 가사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하니 이렇게 열반하신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언제 아난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려고 하자 쌀아수 나무를 붙들고 한없이 언제 슬피웁니다. 아니 슬피우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여, 너무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일찍부터 가르쳐 주었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는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아난다여, 내가 인멸한 뒤에 우리들의 서성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제정한 교법과 계율이 내 인멸 후에 곧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법과 계율.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서성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교법과 계율이 바로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또 여쭈어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장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아난다여, 나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 독실한 제가불자들이 내 장래 문제를 알아서 알 것이다. 너희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찰에 가면 사시마지 때 보면은 법당마다 제가불자들이 모여서 관세음보살 명호 부르고, 지장보살 명호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사경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경 독경을 건강경 독경을 한 3번 정도 하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8독 하고, 여러 가지 법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당에서 불자들은 기도하는데 과연 스님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 자,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장래 문제는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은 사시마지의 제가 불자님들은 법당에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그 시간에 스님들은 벽을 바라보고 딱 앉아서 좌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다르죠, 그지요? 네. 다릅니다. 진리를 위하여 딱 하니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성불 비대리성이라고 합니다. 성불 비대리성. 예. 자, 성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대리성.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성불은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다.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그래서 딱하니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하시고 나서 제가 불자와 출가 수행자는 뚜렷하게 2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육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문제는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자는 부처님의 육신을, 제가자는 부처님의 육신. 자, 이것이 나중에 불탑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불탑에 가서 이제 예경합니다. 불탑에 가서 예경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출가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 출가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정신을 성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자는 신앙을, 출가자는 정신을.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마지 때 우리가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광사나 법주사나 범어사 같은 큰 절에 가보면 법당에 기도하는 불자들은 대체로 불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요. 스님들은 그 시간에 딱하니 선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신앙을, 스님들은 부처님의 정신을, 진리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최후의 말씀, 마지막 유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자들이여, 법과 성가와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소소한 것이라도 지금 물어라.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작별을 구하노라. 모든 것은 변천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천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음력으로 2월 15일 날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열반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탄생하시고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길 위에서 중생들과 더불어 형제자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을 길 위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위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과 더불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계 위사,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교법과 계율이 바로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계 위사라고 합니다. 이계 위사. 이계 위사라고 하는 말은 계율이 바로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다. 그리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천한다.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불방일정진입니다. 불방일정진. 게으르지 말고 끝없이 노력하라. 이런 말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이계위사, 재행무상, 불방일정진. 네, 이 개송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 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남기시고 드디어 열반에 드십니다. 자, 교법과 계율이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부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또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쿠시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지요. 아주 슬피 웁니다. 그 슬피 우는 모습 중에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작품은 일본의 법융사에 가면 5층 탑이 있는데 5층 탑 아래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있고요. 그 아래 제자들이 소조상, 흙으로 만든 부처님의 제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열반상을 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이래 땅바닥에 짚고 아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그리고 어떤 제자는 또 꿇어 앉아가지고 몸을 이래 비틀어가지고 자, 제가 본 그 모습 중에서는 아마도 부처님의 그 열반을 보고 열반하신 모습을 보고 아주 그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정말로 뭐라 할까요? 외아들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은 그 외아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아주 슬피 우는 그 모습. 저는 그 상을 보고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프면 이런 모습을 지을까? 우리가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떤 슬픔을 짓는가? 그 정도까지 과연 지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생을 보여주실길래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불자들이 이제 큰 스님의 다비시 갈 때 오잖아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큰 고성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금 짐작을 해봅니다. 100% 맞는 해답은 아니지만은 제가자들이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강도를 보고 이분이 정말로 살아생전에 정말로 그 제가불자들에게 어떤 그 위대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런 거를 조금 제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 전에 송광사 구산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자 불자들이 송광사 가서 아주 슬피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역시 구산 큰 스님의 그 덕화가 그분의 큰 스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그 큰 자비심이 계셨길래 제가자가 그렇게 슬퍼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하시자 때에 아닌 때 그 쌀아나무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떨어집니다. 원래 음력으로 2월 15일에 쌀아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설포해서 꽃이 피어가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하늘 세계에서 신들이 조문을 하러 오고요. 또 여러 동물들, 원숭이, 토끼, 코끼리, 사슴 이런 동물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설포해서 많은 동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부처님의 열반을 아주 이 동물들이 설포하지요. 그래서 사찰 벽화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상 앞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머리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부처님은 어디로 가셨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사라졌나? 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장을 했지요. 그지요? 그 육신을 제가자와 출가 수행자가 가서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을 했습니다. 다비를 했지요. 그러면 부처님의 육신은 어디로 가셨을까? 육신은 사라졌는가? 없어졌는가?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을 하고 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온개공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오온개공이라고 합니다. 오온개공.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말하고요. 육체와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게 바로 오온개공이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말입니다. 오온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법계, 시방법계에 가득 계시는 부처님. 자, 부처님께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육신을 화장을 함으로 해서 이 우주 공간으로 확산돼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물질, 어떤 물체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분은 이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화여대 교수 소홍열 교수가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언어, 그 언어를 우리는 언젠가는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날도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8나라에서 와가지고 부처님의 진신사리 유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8등분으로 나누어서 각 나라에 가져가서 나라마다 탑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을 근본 8탑이라고 합니다. 근본 8탑. 그리고 200년 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출현해서 근본 8탑 중에 7개 탑을 헐어서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만들어서 제가 불자들의 신앙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